사사기 6장. 이 사사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부터 해서 한 세대가 지났을 때 하나님을 아예 잊고 살았던, 그리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신 분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그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기 한 300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징계하는 의미로 다른 나라 손에 이렇게 파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구원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이 구원해 주실 때 특징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사들조차도 뭔가가 좀 불완전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냥 챙겨 주셨다라고 그냥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에 우리가 기드온, 우리가 전에 누구 했죠? 여선지자 드보라와 발락, 그리고 그 전에가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기드온과 그 다음에 홍길동 같은 입다와, 그리고 마지막 삼손까지 하면 우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가장 큰 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삶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풀하는 이웃들에게,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손을 넘겼는데, 이 미디안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편하게 말하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쯤 나타나서 싹 훑어가는, 아주 간사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기드온이 11절 보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는데, 이 포도주 틀이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해서 반지하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기서 강한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전혀 상황이 강한 용사가 아니라 쫄보 기드온이었죠. 그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3절에 기드온이 오메 주님, 이게 아니고 뭔가 비꼬는 말투로,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져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해 주려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기드온이 표징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 게 6장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제물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싹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25절에 미션을 하나 받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기 산 위에 지금 바알의 제단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랬더니 이 기드온이 쫄아서 낮에는 못하고 백주대낮에서 못하고 밤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을, 종 10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정말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됐는데 이제 동네가 난리가 났죠. 이거 누구냐? 기드온 이놈 새끼인데? 그래가지고 기드온 아버지한테 너가 아들 내놔라. 내가 너 아들을 아주 그냥 족을 칠란다 이랬더니
그 기드온의 아빠가 참 그 지혜롭게 말을 하죠. 누구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직접 우리 아들한테 벌을 내리시겠지. 너희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자,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전에 33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그 징조를 구했죠.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주고 양털에만 이슬이 하고 이슬이 딱 맺히고 이렇게 주위에는 이슬이 안 맺히면 하나님 뜻. 또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안 맺히고 주위에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의 뜻. 두 번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제 모였습니다. 7장 1절에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모인 수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야 우리가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어쩐다?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러죠. 야 혹시 전쟁 나가는데 두려운 자 있냐? 돌아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3절 끝부분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그래도 많다. 그래가지고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자 냇물에서 물을 한번 먹여봐라 이랬어요. 근데 9,700명이 어떻게 먹였냐면 그냥 바로 얼굴을 밟고 진짜 이렇게 얼굴을 그 물에다가 이렇게 밟고 막 그 핥은 그런 느낌 있죠. 꿀꺽꿀꺽 막 이렇게 아주 야생적으로 먹었죠. 그리고 300명은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누가 더 강한 용사 같아요? 토프하기는? 예, 굳이 이제 이미지를 말하면 여우 청년이 가면 이제 토프하게 얼굴을 막 이렇게 넘기겠고 저 같은 스타일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선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우 스타일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이유가 하나예요. 선택하지 않은 이유 하나가 9,700명이나 그렇게 마시니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숫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300명이 이렇게 떠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300명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들이 강한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한 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내려가서 쫙 이렇게 보니까 그 미디안 군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야 13절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와고 아주 다 박살을 내버렸어. 이거 뭘까?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해석을 이렇게 해몽을 해주는데 야 그게 누군지 아냐? 바로 미디안이야. 미디안을 치러 온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구나 하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제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손에는 나팔 그리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그 안에는 뭘? 횃불을 감추고 이렇게 그 진영을 두루쌌어요. 그리고 19절 이경초예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그때는 우리처럼 막 전기가 발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횃불 갖고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교대 시간이에요. 이 교대 시간에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뭐 이러면서 횃불 돌리지 나팔 불지. 그래서 교대하러 오는 그 친구들이 같은 그 동료들이 적인 줄 알고 서로 싸우게 했다. 그래서 교란 작전을 펼쳐서 이 미디안 진영을 아주 초전박살을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7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미디안을 포함해서 300명의 사람은 결코 큰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 표현을 하면 쫄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드온과 같고 300명의 용사같이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8장에 가면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오죠. 시비 걸러오죠. 야, 전쟁 끝나면 꼭 나타나는 인간이 에브라임 족속이죠. 야, 왜 나 안 불렀어?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이 자식이 막 이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예의 바르게 2절 두 번째 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물 포도가 맛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장 좋은 포도가 좋을 때보다 너희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아이고 왜 그러셔, 알아 얼마나 에브라임 족속이 위대한지 이렇게 토닥토닥 해가지고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하로 보면 계속해서 남은 그 미디안 무리들을 이렇게 쳐부수러 갈 때 여러분 이제 마을에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들려가지고 같은 이제 족속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라,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잘 연합되고 이제 할 때 회복될 때 우리가 함께 또 누리자 이렇게 했는데 무려 두 동네에서 머리를 굴리는 거야. 아 이게 기드온한테 올인을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한테 올인을 했는데 혹시 미디안 진영이 역전해갖고 이겨버리면 우리가 뒤진대? 그래가지고 안 도와줬어요. 두 마을이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인데도 기드온과 그 군사들을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적들한테 당할지언정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게 맞죠. 근데 세상하고 이렇게 재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좀 피해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기드온의 손에 다 처참하게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 전쟁이 끝났습니다. 백성들이 왔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가 좋은 말을 했죠. 야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고 단 이렇게 해요. 너 혹시 금 같은 거 좀 있냐? 아주 좀 모아서 줄래?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 겉옷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거 깁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그 에봇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겼다 그러거든요. 신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근데 기드온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뻘짓거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알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꼭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나중에 상처를 입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나님 말씀 수준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기드온이 죽었어요. 이제 근데 기드온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게요? 70명이나 돼요. 그리고 33절에서 35절 보면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슬프죠.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이래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으로 섬겨요. 힘들면 정화서 떠놓고 빌어요. 새벽마다 빌고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밀어내. 그죠? 없는 것처럼 부담스러워요. 쉽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 이게 꼭 우리가 귀신을 대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모교 모임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닥치면 막 죽은 조상을 찾고 뭘 찾아가지고 막 귀신들한테 막 구슬하고 막 빌고 빌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귀신하고 친해질라 그래요? 멀어질라 그래요? 귀신하고 같이 살 생각은 없잖아요. 이용해 먹었으니까. 멀어지고 싶어. 그래서 이사 갈 때 무슨 날? 손 없는 날. 귀신이 쉬는 날 가잖아. 귀신 몰래.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이렇게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면 좋고 내가 굳이 필요 안 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예, 하나님 없는 나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다니고 있는 거지. 사사기가 딱 샤머니즘적 우리의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자, 9장에 가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다?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근데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 땅으로 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형제들이 70명 있는데 제가 왕이 돼야 여러분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사 자금을 받아가지고 70명을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7절에 요담인데 요담이 산꼭대기로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 들어봐라. 그래서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며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9절에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뒤에 우쭐거려. 나 안 한다.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또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이 나의 단곡과 11절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왕이 되겠냐. 안 간다. 12절에 포도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라 그러니까 13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내가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근데 14절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라 그러니까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한다. 이 가시나무가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너희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그리고 너희들을 크게 징계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자기 동족인 세겜 있죠. 서로 이렇게 이간질하게 하고 싸우게 해요. 그리고 결국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아비멜렉 군사들이 계속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성에 이제 망대 거의 끝까지 막 몰아쳐가지고 막 다 죽일 때 그 여자가 뭐 힘 있는 여자가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 백연아 집사님 눈이 마주쳐가지고 백연아 집사님 같은 여자가 그냥 돌짝을 하나 들어가지고 맷돌이 가는 거 있잖아요. 확 그냥 밑으로 던졌어. 자기 살라고. 근데 아비멜렉 머리통을 맞췄네. 그래서 죽어버렸네. 이제 그래갖고 내가 여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찔러라 그래갖고 그냥 군사한테 자기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정말 뜻하지 않는 화 그리고 영원히 함께 같이 갈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서로 멀어지게 하고 배신하게 한다는 거,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만족해야지 자꾸 위에 어떤 권력의 지위에 오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 보면 1절 두 번째 줄에 뭔 사사가 나와요. 뭐죠? 돌아야 될까요 지금? 네. 자, 3절에 또 누구 나오죠? 야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 보니까 11장 1절에 누가 나와요? 이름이 좀 다 특이합니다. 돌아서 입어라 뭐 이런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 악을 행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암몬 자손의 손에 그를 팔았어요. 근데 11장에 보면 입다가 엄마가 기생이야. 근데 싸움을 너무 잘했어. 근데 이 형제들 안에 있을 때 형제들이 야 이씨 너 엄마도 다르게 너 저리 꺼져. 그래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입다는 너무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온갖 그 조폭들이 주먹 잘 쓰는 애들이 다 입다 밑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단강 이렇게 이스라엘 있고 요단강의 동편에 이 암몬이 있잖아요. 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니까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 누구 빼놓고는 입다 빼놓고는 막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입다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입다야, 네가 이걸 막아주면 네가 우리 가운데 왕이 되라. 입다가 정말요? 서운한 거를 좀 멀리 한 다음에 정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자,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여러분 입다가 되게 무식한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아요. 이게 9절의 세 번째 줄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래서 신앙의 고백도 하는 것 같고요. 이 편지를 쭉 보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셔가지고 광야 생활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 때 에돔은 형제니까 피하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도 서로 사촌지간이니까 피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그리고 남아모리 왕국은 아예 이제 적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치시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는데 누가 왜 그거를 달라 그러냐? 암몬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점령한 땅인데 너희가 왜 달라 그래?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암몬 왕이 이걸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그래서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으더라. 30절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이상한 이게 어떤 전투에서 나가서 이기거나 뭐 어떤 엄청난 일을 할 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 가운데 행해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입다가 이 짓거리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 누가 나오죠? 무남 동료의 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축이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넌 드려야 된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무식한 신앙의 무식한 그리고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소원한 걸 갚는 이런 그러니까 말씀 없는 입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도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 이 일이 잘 돼가면 하나님한테 막 10의 5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막 10억짜리 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10의 3을 드리겠습니다. 이래갖고 배불렀는데 이제 3억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잠이 안 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나중에 드리면 되니까. 근데 결국은 전쟁에는 이겼으나 딸을 잃게 되는 그런 슬픈 상황. 이러고 있는데 12장 1절 또 누가 나와요? 에브라임이 나와서 또 뭐라 했어? 왜 나 안 데리고 왔냐? 내가 싸움 잘한디. 근데 입다는 기분이 나빴죠. 너 지금 뭐라 그러냐? 너 뒤질래?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한번 해보자 이거냐? 에브라임이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왔어요. 입다가 뭘 잘해요? 싸움을 잘해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혼쭐이 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나루토 하나를 자각을 해가지고 입다가 열받으니까 야 얘들은 발음을 시볼렉 이거 발음 못하니까 시발렉 이렇게 발음하면 바로 잡아라. 그래가지고 42,000명을 죽였다니까. 입다는 무식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누울 때를 누워야 되는 거죠. 그 앞에 기드온은 그래도 좀 낫죠. 이런 사람한테는 조금 더 때를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무서워. 근데 거기다가 때 썼다가 뒤지게 맞는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처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8절에 12장 8절에 누구 사사 나오죠? 입사. 근데 막 심란해요. 막 9절 보니까 막 아들 30, 딸 30인데 막 서로 막 이방인들하고 막 이렇게 결혼하고 막 아니 사사가 국모양이라니까. 11절에 누구? 엘론. 그 다음에 13절에 압돈. 여러분 돈 들어가면 왠지 돼지고기가 생각나죠? 상표도 아니고. 자 이제 13장 넘어갑니다. 마지막 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사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이 시대를 잘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어디에? 여러분 블레셋은 좀 달랐어요. 다른 민족들은 들어와서 이렇게 뭐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 블레셋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블레셋은 옆구리에 가시처럼 박혀가지고 아주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아주 잔인한 대적자죠. 자 2절에 소라 땅에 단 지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마노아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임신한 태를 막고 야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너는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드려라. 어떻게 할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기드온이가 태어났습니다. 24절 기드온이 난다.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원이 왜 다시 나오지? 예. 24절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진짜 나이가 먹어가니까 청명기가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꾸 했던 말하고 머리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입은 다른 말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대로 지적을 해주시면 돼요. 목사님 말씀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예. 상처 입을까봐 그런 거 안 하시,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24절 누구요? 삼손. 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삼손을 얼마나 신앙적으로 교육시켰겠어요. 모태신앙인데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룩한 자다 쓰시고 막 이렇게 초등학교 과정 막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하는데 얘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힘은 세졌지.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유로워질 때 삼손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 정욕 음란. 이걸 절대 못 벗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정확하게 삼진 딱 3번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데 끝까지 그래가지고 아주 두 눈이 뽑히는 그런 결과를 얻죠. 자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저 그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서 왜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냐. 필요 없어요. 저 결혼할 거예요. 가지고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했죠. 자 5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랬는데 젊은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삼손이 너 잘됐다 심심한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턱을 잡아갖고 이렇게 찢어버리죠. 그리고 사자를 죽여놨는데 다시 갈 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벌들이 있고 꿀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시체. 그걸 떠가지고 몰래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드리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 블레셋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줘.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데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친구들에게 블레셋 친구들에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수수께끼 풀면 내가 뭘 선물 주지 이랬어요. 이게 뭔 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블레셋 그 친구들이 그 아내한테 일주일 동안 꾸준히 갈궜죠. 확 너희 가정 너희 아빠 엄마 다 죽여버릴 거니까 빨리 알아내. 그래서 삼손을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알아냈습니다. 사자 꿀 이렇게. 그래서 열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수께끼 푼 값을 치르고 삼손이 열받아서 가버렸어요. 20절 14장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이 여자 싫은갑다 하고 장인이 친구한테 줘버렸어. 근데 얼마 있다가 삼손이 내 아내 어디 있어 하고 나타난 거야. 줘버렸지. 이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열받아갖고 해본 건 내 탓이 아니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블레셋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쓰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 너무 짠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삼손 때문에 이 블레셋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블레셋이 유다 이제 백성들한테 그랬죠. 삼손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희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삼손한테 가고 야 우리가 거기 식민지인데 네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도 다 죽는다. 그래서 네 결박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결박해서 보내줘. 근데 이제 적들을 보고 갑자기 힘 한번 뚝 이렇게 주니까 막 이 줄이 막 다 끊어져 가지고 저기 보니까 15절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걸 빼가지고 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우리가 이게 상상이 돼요. 우리는 그 우리 영우 청년의 요것만 봐도 어때요? 막 너무 기분이 막 황홀하고 막 터질 것 같은데 삼손은 어느 정도인 거야? 자 16장에 이런 여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웃기죠. 나시린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또 한 기생을 보고 또 들어갔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시린이. 그래서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새벽이 되면 그를 탁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옆에 이들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힘세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성문짝 2개와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문틀까지 빼갖고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 꼭대기까지 가본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성문인데
성문하고 그 문틀까지 싹 뽑아가지고 그냥 어깨 밀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영우 청년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영우는 세 발의 피다. 영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세 번째가 돼요. 여러분 보통 세 번 하면 그 아웃당한다 그랬죠. 예. 우리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나 그 야구 선수 막 이렇게 보면 그 이렇게 뭐죠, 음주운전, 예, 좀 봐주다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딱 되면 바로 아웃 시켜가지고 매장 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지금 삼손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 삼손이 또 소래 꼴짝이 갔네. 그래가지고 이름은 누구예요? 들릴라. 이제 올라간가 봐. 얘는 또 승천 느낌이네. 들릴라라는 여인을 또 사랑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았어. 삼손은 약점이 여자구나. 그래갖고 들릴라한테 제안을 하죠. 야, 걔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좀 알아봐 주면 5절 끝부분에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랬어요. 1100세겔은 우리로 표현하면 뭐냐, 10년 동안 그냥 안 먹고 모은 돈이에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들릴라가 눈이 돌았죠. 그래서 삼손한테 물어보죠. 자기야,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머리 대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해주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 힘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삼손이 좋아가지고 7절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문 이제 이렇게 다른 방에 이렇게 숨어 있게 하고 삼손이 이제 이렇게 재워요. 이렇게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이렇게 재워놓고 걔들한테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잡으려 그러면 이 새 활줄을 탁 끊어버리고 11절에 보면 또 물어보니까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결박을 하면, 그래서 결박해서 잡으려 그러면 풀어버리고, 그리고 13절 네 번째 줄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이제 해놓으면 또 이걸 해버리고 풀어가지고 이겨버리고 해가지고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들릴라가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이제 갈구는 거죠. 자기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나쁜 남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의 마음을 이제 괴롭히는 거지.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뭘 해도 막 이러니까 삼손이 17절 진심을 드러내요. 여러분 뒤에서 사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죠. 도리도리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삼손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내 힘이지 뭔 하나님 뭐 머리카락을 뭐 안 잘라가지고 이게 하나님 힘이겠어?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머리를 확 밀어버리고 자기야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어 이렇게 했을 때도 삼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전히 힘을 떨치리라 하고 힘을 떨치려고 그랬는데 힘이 안 나는 거야. 머리카락이 다 뽑혀서. 삼손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내가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산 거지 뭐 하나님 은혜겠어? 절대 그렇게 생각을 그래가지고 이 삼손은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게. 이거 낙이나 끄는 맷돌이에요. 예. 그의 머리털이 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두 눈이 뽑힘을 당했다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제 재롱을 피워야 되고 이제 나귀처럼 그냥 힘만 이렇게 계속 써야 되는. 자, 23절 블레셋은 축제가 났습니다.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삼손 데리고 와서 제주를 부리게 해보자. 기분이 엄청 좋은 거죠. 삼손이 26절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 말씀 보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에요. 뭘 갚게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원수 갚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3천 명을 다 죽이게 하는 사건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사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는 진짜 우리 쪽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고 은혜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한 명 없어서 저렇게 불안정하고 죄 많은 인생을 갖다가 쓰실까. 또 아픔도 느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삼손을 보면서 자아사랑의 끝판왕,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 이 죄인의 끝판왕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지명이 되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말씀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충만히 사랑하고 내가 즐기고 원하는 것들, 특히 여자 삼손한테는 3번 그렇게 두 눈이 뽑힐 때까지 가서야 정신을 조금 차리는, 자기가 왕이 된, 자기 사랑에 충만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뭉개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도 뭉개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부유해진 이 한국교회에 우리의 시대하고 너무나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 자신만 사랑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하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이 있어요. 한나의 아들 누굴까요?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무엘. 우리는 사무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 이번 주는 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은 은혜지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삼손 같은 자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고 사무엘 같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